제가 오늘 할 일은 인간이 종말을 창조한다는 기독교와 환경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진행되었던 전반부 1장부터 7장에서는 기독교의 토대인 성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탄생한 과정, 내용을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의 역사, 그리고 믿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후반부로 기독교와 환경, 과학, 역사 등 인간과 인간들이 놓인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와 환경에 대해 발제해 보겠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신이 어떠함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에 있는 직접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막힘없이 통화할 수 있는 계시가 필요했는데 그 계시가 특별 계시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타락의 주체가 아닌 타락의 피해자로서 영향을 받는 일반 계시,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이 세상 자연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이라 포함되고 타락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에겐 두 가지 방식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향유할 때 하나님에 대한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지어진 것은 맞지만 인간이 없어도 창조 세계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역시 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한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온 우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로부터 충분히 유추해석 적용 가능한 근본적인 신앙 원리라고 합니다. 필자는 인간이 종말을 창조한다는 끄덕여지는 주제를 받고 기독교와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보셨죠? 대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되는 거대한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 그물에 감겨 피를 흘리는 바다 사자, 호에 빨대가 박힌 바다 거북 보셨죠? 오늘날 1분마다 트럭 한 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의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이 생겼고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리가 돼서 은하계 별수보다 500배가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에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시스피라스라는 바다의 시와 음모라는 컨스피러스의 합성어로 된 바다의 오염 실태를 다룬 다큐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 들었던 바다 오염의 주범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오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0.03%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대보다 더 위험한 바다의 오염의 주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오염의 주범은 해양에 버려지고 있는
46%가 바로 그물이라고 합니다. 상업 어선들이 버려지는 그물인데요. 상업 어선들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고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업 어선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냐면요. 교회 여러 채하고 전보제트기 큰 비행기 저트기 13대를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추를 달고 저인망업이라고 하죠. 밑바닥에서부터 쭉 다 훑어서 황량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는 어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큐에서는 이대로 가다 보면 2048년에 바다는 텅 빌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다의 생물들이 물기둥을 통해 헤엄을 치는 동안에 수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섞이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탄소를 붙들고 있고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식물과 산호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어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어업으로 인해서 부수 그 어획까지 다 따라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착취하고자 하는 것은 돌고래 안전이라고 보이죠. 돌핀 세이프 돌고래 안전이라고 붙은 참치캔을 만드는 회사 어선은 참치 8마리를 잡기 위해서 돌고래 45마리를 도살하고 있답니다. 생각해 보면 돌고래의 그 먹잇감이니까 돌고래가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과도하게 저인망으로 밑에서부터 훑어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어업에 관련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선들은 막대한 양의 로프, 낚싯줄을 폐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지구 전체를 500바퀴 감쌀 수 있는 낚싯줄을 매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큐에서는 바다를 지키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 근래 저희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식 자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생선마저도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수치의 그물과 어업이 실질적인 해양 쓰레기고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입을 모아 이것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업어업을 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굉장한 많은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 다큐에서 바다를 지키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라 마지막에 외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번 봐보시고요. 바다는 지구 전체 생명체 중 80%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 저자는 환경오염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기폭적인 산업혁명이 기독교의 국가라고 불린 영국에서 시작해서 북유럽으로 확산되고 또 성경의 정신으로 세운 후발주자인 미국이 폭발적인 산업 발전을 하면서 환경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경이 생태 위기의 주범이라고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비판가들이라든가 혹은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오늘날 생태 위기의 주범이 성경이라고 비판한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오히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죄가 없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생태 위기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없다라고 필자는 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중심주의 배경 속에 있다. 해석의 문제겠죠.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을 지으시기 전 6일 동안 자연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란 말을 반복했고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 속에서 만족스럽게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사람을 제외한 만물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에 대하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에서 명령하고 있고요. 모든 생물과 육축이 땅을 채워야 하고 번성하여야 할 나름대로의 고유한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성경이 생태 위기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일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이를 조장한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인간의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부분의 해석을 인간의 우월성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정복? 다스려? 그래? 그럼 집에 공격하고 굴복시키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섬김을 더 강조하신 거죠. 돌봄, 그리고 만물 회복의 협력자로서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황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돌아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이를 조장한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생태계 위기의 주범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고 점점 황폐화되고 있죠. 인류는 자연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경제 속에서 자연이 마구 파괴되고 훼손됐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라는 말을 인간 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인간과 자연은 대립과 주종의 관계로 지금 현재 변해 있죠. 이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역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조종과 반경에 지금 직면해 있고 지금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파괴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설계하신 정상적인 순환 사이클의 제동을 걸어 지구 생태계의 스트레스와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보다시피 성경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이 자연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도 애를 쓰고 있나요? 먼저 다스리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인간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부. 현재 수준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버금가서 뒤따르는 실천,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마다 환경에 대응하는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달마다 걷어지는 주마다 일요일에 박스에 보면 쌓여지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도전해보는 다일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긴 한데 오히려 이점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당을 가더라도
제 컵에 있던 것으로 받아서 더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런 여러한 모양새들이 있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여를 하시고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시고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필자는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예전에 매우 고귀한 기독교 전통 하나를 재조명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기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응답으로서 켈트 신앙을 되새겨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해석의 부분에 여러 것들이 운운이 되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라 잘못 운운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켈트 신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트 신앙은 구속주만이 아닌 창조주를 찬양하던 신앙입니다.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려던,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동일한 피조물로 연대하여 건강하게 우리가 다스려서 살자라고 하는 켈트 신앙입니다. 켈트 신앙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특별 계시를 우선으로 둔 라틴 신앙과 다르게 유럽의 최연방 아일랜드에서 구축된 켈트족의 신앙입니다. 켈트족은 기원전 5, 6세기에 출현해서 서유럽 전체를 지배를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팽창을 했었는데 이후에 로마인과 게르만인에게 쫓겨서 아일랜드에서 살았던 아리아 인종의 분파입니다. 켈트족이 살던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를 켈트 기독교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켈트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초점은 첫 번째가 모든 피조물의 안녕과 회복을 보존하는 창조 영성이었습니다. 자연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산업화라든가 환경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전염병을 완전히 전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파괴와 무한 개발의 시대의 대안으로 켈트 신앙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한번 되새김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켈트 신앙이 7세기 이후에 로마 교황 중심의 서방 교육에 흡수되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고 명맥이 12세까지 여러 가지 문화나 찬송,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사상이 유지됐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통과 문화는 유지되고 있고 켈트 신앙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공동체와 열린 사귐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 요즘 저희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개인화되고 또 나홀로 드리는 문화가 이제 점점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켈트 신앙은 예배 공동체, 공동체 영성을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순례 여정을 갈 때는 반드시 동반자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예배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덧붙여서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수도원 공동체 영성에서는 기도, 찬양, 성경 읽기, 필사, 금식
이라든가 이런 예배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많이 있었고 이익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열린 공동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기술자라든가 금속 세공자, 유리 세공업자, 뭐 인쇄업자, 농사꾼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가정, 경제, 문화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수행했고요. 켈트 신앙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이웃 사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홀로 선 개인이 아니다. 함께 사는 사귐의 존재의 인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착 문화 전통을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하고 포용한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독교 어떤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타 종교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토착에 있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차단하고 외면했던 것에 비하면 토착 문화 전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포용했던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켈트 기독교에서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미신적으로 요정의 샘물이라고 했던 지역을 그 샘물을 수용해서 거룩한 샘물이다라고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받아들였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마법적이고 신비로운 돌들로 추앙받았던 그러한 돌들도 교회를 만들 때 제단이나 교회 벽으로 장식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배척하고 폐지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수용했던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넓게 지금 저희를 되돌아보는 좀 신앙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자연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셨죠? 켈트 십자가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되어 있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하고 원으로 대표되는 태양이라고도 하고 공동체라고도 하는 이런 해석들이 좀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에 이미 그 이전에 켈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성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이시나요? 저희 이거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전통 안에 분리되어 생각됐던 창조와 자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연합하는 그런 상징적인 십자가인 것 같고 켈트 신앙의 영성을 보여주는 켈트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응답으로 켈트 신앙을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주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자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하기는 그리고 약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 영성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켈트 신앙 안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켈트 신앙에는 그 전에 라틴 신앙에서 있었던 뭐 여성이 수도원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의에 그런 것을 넘어서 수용하는 거고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영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져 있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대자연 속에서 신의 동행을 느끼는 창조 영성은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환경 위기를 바라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영성들을 다시 한번 하기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PPT가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어부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좀 몰랐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돼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어부의 기도를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많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켈트 신앙을 되새기면서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여기까지인데 좀 너무 빨리 끝났나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제가 사실은 켈트 신앙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요새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특별 계시만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렸던 부분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 약한 자를 바라보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과 지금 현재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역할, 자연을 같이 다스리고 돌보면서 나아가라는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가끔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신앙 영성이 밖에 약한 자와 밖의 사회 현상에 좀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영성으로 자라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언해 드렸습니다.